본문 말씀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2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심은 대로 걷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걷고 약한 것을 심으면 약한 것을 걷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얻게 되고 심은 대로 걷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심었는데 저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겠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거겠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의 삶의 환경이나 삶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은 많은 부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로 드러난 것이죠.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지금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지금 나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식생활을 갖고 살아왔는가, 어떻게 규칙적으로 살았는가가 우리의 건강의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고,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가가 지금의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고, 많은 부분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걷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만큼만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심은 것만 얻으면 그것은 대가인데, 심은 것 이상을 얻거나 더 풍성히 얻거나 더 좋은 것을 얻으면 그것은 은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의 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얻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얻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에게 돈을 만약에 10,000원을 빌려주면 10,000원을 돌려받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자를 좀 붙여서 몇백 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10,000원을 줬는데 30만 원을 돌려주거나 60만 원을 돌려주거나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니까, 때로는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성경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 2배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선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해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런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갚아주는데 선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심판으로 결국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축복된 것으로 많이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에 갚아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우리 삶에 무엇을 갚아주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수고의 대가를 갚아주십니다. 14절 말씀처럼요,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에 와서 1개월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촌은 가정에 처음 와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쳐 왔죠. 한 달 동안 그 삼촌 집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삼촌의 집안일도 돌보고, 원래 그 엄마랑 집에서 소꿉장난 하듯이 집안일을 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일도 돌보고 삼촌의 짐승들도 양이나 염소들도 기르고 그러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 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을 지켜보니까 일을 꽤 잘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금방 떠날 것 같지 않고 오래 머무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죠. 야, 너가 우리 생질이지만 친척이지만 어떻게 너가 공짜로 일할 수 있겠냐. 너 품삯을 정해라.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품삯을 갖고 일해라. 라반도 지혜로운 거죠. 물론 이 얘기를 안 하면 무료로 계속 공짜로 일을 하겠지만 언젠가 뭐 떠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붙잡을 만한 일꾼이라고 여겼으니까 빨리 품삯을 불러서 이 야곱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자, 이 야곱의 나이가 어땠을까요? 이때 성경학자들이 한 두 가지 의견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40세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75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뒤에 이제 쭉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40이라고 해도 실제로 남자 나이 4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싱글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지금 삼촌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라반이 삼촌이 야곱에게 너 품삯을 정해라. 너가 일한 만큼 내가 주겠다. 여러분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요? 야곱이 품삯으로 뭘 요청을 했을까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3절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죄송합니다. 그 전에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너 품삯을 나에게 얘기해라. 그럼 너 일한 만큼 내가 품삯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딸을 저에게 주세요. 품삯으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딸을 위해서. 이제 고대 지역에는요, 그 신부의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렇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재산이 있으면 일시불로 드렸는데 재산이 없으면 이렇게 봉사 일을 하는 것이죠.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딸이랑 내가 결혼할 테니까 결혼하는데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7년 정도 일하면 임금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달에 최소 뭐 그냥 200이라고 치면 1년이면 최소 2천만 원이 좀 넘을 거고 7년이면 뭐 거의 1억 5천에서 2억 그냥 뭐 최소 금액을 받는다 해도 한 그 정도 되겠죠. 결혼 지참금으로 그 정도면 적진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례대로 봐도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야곱이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7년 동안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아내를 얻겠습니다. 삼촌 라반이라면 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받을 수 있냐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내가 둘째 딸을 줄 테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품삯도 좀 일부 어느 정도 줄게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라반은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자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7년이 되어서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라헬을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라헬을 들여보내야 하는데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언니 레아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그 다음날 이야기하죠. 삼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러면 라헬을 이제 줄 테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일주일 상간에 두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품삯으로. 총 몇 년을 일했죠? 그러면요 14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해서 얻은 것은 와이프 2명.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자녀를 이제 쭉 낳습니다. 그리고 품삯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그리고 14년이 딱 됐을 때에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어떻게 그냥 돌아가냐. 나를 위해서 좀 남아서 좀 일을 해라. 내가 다시 품삯을 또 정해라. 이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7년 14년 동안을 부려먹었는데 이제 간다고 하니까 또 붙잡으면서 품삯을 정해라.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삼촌의 그 짐승들 중에 양하고 염소들 중에 아롱지고 그 다음에 점박이 있고 양 중에서는 검은 거를 저에게 두시고 나머지는 다 삼촌 걸로 하시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 점박이나 검은 거, 양 중에 검은 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삼촌의 또 양과 염소를 짐승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 중에 여러분들이 양을 볼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양 중에 점박이나 검은 양을 이렇게 본 적 있으세요? 알록달록한 양. 제가 몽골 선교로 그때 권사님도 같이 한번 갔었죠. 아닌가요? 캄보디아 가서 몽골 선교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갔었는데요. 몽골을 가다 보면 뭐 양떼, 염소떼들이 이렇게 초원에 막 이렇게 다니고 차를 타다 가다 보면 이 떼들이 찾기를 막아서 멈춰 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떼가 한 무리들이 많으면 수천 마리들이 이렇게 몰려갑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이 수천 마리 양 중에 얼룩지거나 검은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은 하얗잖아요. 검은 양을 본 적이 없고 얼룩진 양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하얀 그 솜뭉치처럼 흰 눈처럼 흰 물이에요. 염소는요 다 검해요. 뭐 흰 염소, 물론 흰 염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염소들이 다
흑염소, 검은 염소인지 아니면 약간 누런색의 염소들이 대부분이죠. 알록달록한 염소들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삼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것은 다 너의 것이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2명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품삯을 다시 정하라고 해서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총 라반 밑에서 20년을 일했는데 20년을 일하니까 라반이 별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걸 보고 안색이 좋지가 않아서 삼촌 몰래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그때 이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대들이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20년 동안 이 삼촌이 야곱을 부려먹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하면서 안 주려고 어떠한 방법을 다 썼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를 갚아주시는데 점 있는 것은 너의 것이다 하면 낳는 족족 다 점 있는 것이고 점박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6년 동안에 갚아주시는데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 얻었던 야곱이 6년 동안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그가 이제 하란에서 떠나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 형 에서를 만날 때 보면 알죠? 짐승의 수많은 떼와 종들과 수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분명히 삼촌 라반은 갚아주지 않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를 보고 계셨고 갚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대가로 갚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좀 많이 부려먹고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아니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주를 위하여 힘쓰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이 왜 아무것도 없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야곱은 14년 동안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또 그 후로도 이 라반 삼촌이 남도 아니에요. 삼촌이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런데 누가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갚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사람 아니면 지금 환경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갚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고해야 할까요? 어떤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갚아주실까요? 야곱의 모습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어떤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가, 어떤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까다롭고 좀 부담스러운 상사죠. 그런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7년을 며칠처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진짜 7년을 며칠처럼 일하고 계세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기쁨으로, 또 아까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힘을 다해 일했다. 7년 동안 힘을 다해 삼촌의 짐승을 돌봤다. 근데 그 7년이 며칠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분명히 까다로운 삼촌 밑에서 일했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야곱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이 7년 플러스 7년, 1 플러스 1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그 시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시간, 그렇지만 야곱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 여러분, 대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갚아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밑에서 일하던, 어디서 일하던, 또 어떤 일을 하든 7년을 단 며칠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상사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품삯을 자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골탕 먹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허드렛 일이고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일했는데 대가를 그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정말 7년을 며칠을 일하듯이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누가 보실까요? 야곱이 아까 얘기했죠, 라반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갚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그 주중에 어느 한 형제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곳에 좀 어려운, 까다로운 이제 그런 상사나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직장을 옮긴 이야기들이랑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옮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할 때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것은 교회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 그것이 뭐 교회든 직장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힘들어서 그만두는 일은 없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셔서 옮기시는 일이 있으면 옮기시고, 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 그럴 때는 인내해야 될 때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처럼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갚아주시는데 무엇을 갚아주시냐면 자신의 꾀를 대갚아 주십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으로 둘째 딸 라헬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되어 라헬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잔치를 하고 신혼방을 차려서 들어갔는데 아침 보니까 둘째 라헬이 아니고 첫째 레아예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황당했을까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7년을 수일처럼 단 며칠처럼 7년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고 배신감이 생기고 힘들었겠어요. 삼촌이 자신을 속인 것이죠. 물론 뭐 라헬을 주긴 했지만 결국 속인 거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야 됐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10번 이상이나 품삯을 바꿀 정도로 삼촌이 계속 야곱을 속이고 꾀를 내어 번복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시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삼촌은 나를 20년 동안 일했는데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다. 그만큼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속였다. 저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느 정도는 대갚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요? 야곱의 꾀를 대갚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몇째일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야곱 위에 형이 있죠. 에서.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첫째인 것처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첫째 축복을 가로채죠. 기억나세요? 뿐만 아닙니다.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죠. 그러니까 둘째인데 첫째 신용을 해서 빼앗았어요. 그런데 삼촌이 똑같이 하죠. 어떻게 해요? 둘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첫째를 들여보냈어요. 뿐만 아닙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번복을 하며 그를 속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그런 꾀를 내며 살아가는 그의 습성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꾀를 대갚아 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꾀를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속이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꾀를 내는 속임수를 부리는 삼촌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야곱을 깨트리고 계시죠. 잘못된 습성을 고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꾀에 자신이 넘어간다. 자업자득이다. 자신의 꾀 자신이 넘어가는 것이죠. 꾀를 내면 잠시 이득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야곱처럼요. 그런데 결국 그 꾀가 올가미가 되어 자신의 발을 묶게 되고 그 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리석은 꾀, 악한 꾀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꾀를 내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같이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어떤 군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서 그런 데 있는데 꾀를 내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냥 정도로 행하는 것이죠. 정도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쫓아 살고 주어진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갚아주시는가? 가여운 마음을 갚아주십니다. 결국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이 이
딸들에게 종을 한 명씩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동생이랑 같이 한 남자랑 같이 결혼해서 살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남편이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했는데, 뭐 남 같으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동생이니까 참 어렵죠.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연인, 그것도 동생만 사랑하는 남편.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런 가여운 마음을 갚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과 라헬처럼 보입니다. 러브 스토리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을 봉사하는, 그래서 끝내 결혼하는, 그리고 또 7년을 더 일하는 굉장히 로맨틱한 러브 스토리. 그래서 주인공을 뽑는다고 한다면 야곱과 라헬처럼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주인공은 야곱과 라헬만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레아도 하나님에겐 주인공이에요.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는데 야곱과 라헬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레아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우리 하나님이. 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레아의 태를 여셔서 레아가 자녀를 계속 낳게 하고 라헬은 태를 여시지 않아서 자녀를 못 낳습니다. 32절에도 자녀를 낳는데요. 33절에서 35절까지 반복되는 그 어구가 있는데 뭐냐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그 다음에 그가 또 임신하여, 또 그가 또 임신하여. 그러니까 라헬이 임신하고 계속 임신을 합니다. 레아가. 여러분, 야곱이 전체 자녀를 몇 명을 낳을까요? 야곱의 나중에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요? 12명, 12지파가 12명.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 종들 2명을, 그러니까 총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야곱이. 자, 그런데 이 4명의 여인 중에 레아가 몇 명을 낳을까요? 자녀를. 레아가 무려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 여인이 낳은 자녀보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3명이 낳은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아들 6명과 딸 1명. 뿐만 아닙니다. 이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있는데요. 레위 지파.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죠. 어느 지파에서 나오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아의 4번째 아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사랑은 라헬이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조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나오고
누굴 통해서? 레아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아를 그 가엾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여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상처난 마음도 아시고, 때로는 버림받음도 아시고, 또 외면당함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쓴 걸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 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꾀를 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수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 주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사람들은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주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도 나오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동일하게 주의 길을 걸어왔고 성실하게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상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주님이 갚아주심을 알아 하나님, 내가 7년을 며칠처럼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최선을 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 수고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까다로운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그것도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보셔서 그의 태를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에게 큰 믿음의 자녀들을 얻게 하여 훗날 하나님 제사장들이 나오고 하나님 훗날의 왕들이 나오고 훗날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와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를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갚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꾀도 갚아주시는데 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까다로운 삼촌 밑에서 하나님 20여 년 동안 빈손이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삼촌은 갚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고, 그의 위대한 후손들을 얻어 하나님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어리석은 꾀를 부려서 하나님 그의 삶에 그러한 꾀가 하나님 대갚아진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7년을 며칠처럼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